자를 영접함이 예수님은 굉장히 칭찬했어요. 어린이. 이 어린이는 바로 앞으로 우리 가장 훌륭한 그런 자녀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그 어머니가 그 당시 바로 왕 시대에는 어린애들을 낳으면 전부 잡아다가 죽였어요. 남자애는 다 죽이고 여자애는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크면은 큰 어른이 되면은 큰 군인이 돼가지고 나를 뒤엎는다고. 그러니까 전부 어린애들을 잡았어요. 모세는 그 요게벳이라는 그 어머니가 나일 강가에 식으로 엉켜가지고 거기다 버대기에 싸가지고 모세를 간상계에 담가서 나일 강가 하숫가에 버립니다. 그 하숫가를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강을 따라서 그 바로 공주가 그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그 간상계를 발견해요. 발견해서 모세가 이제 그 바로 공주로 인해서 이제 간상계를 보니까 원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있어서 제가 바로 이제 큰 나라의 일꾼이 되죠. 그래서 모세란 말은 왜 이게 먼저 구원하다라는 말이 구원하다. 물속에 있는 애들 건져준 거예요. 건져내다, 구원하다. 제약에 빠진 사람, 물속에 빠진 사람, 병마에 시달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런 일이에요. 제약 가운데 빠진 사람 구원해줘야죠. 또 질병에 걸린 사람 치료받아야 되죠. 아픔이 있는 사람 상처를 열어 만져주고 나오죠. 모세는 구원받다는 그 의미가 있지만 모세는 나중에 이분이 110에서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공부하고 너무 그때는 무술도 잘하고 또 공부도 많이 시켰어요. 또 이분은 40대에 추방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요. 더 80년 동안 거기 이제 연단 받고 나중에 모세는 80세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 모세야, 거기는 거룩한 땅이 신발을 벗어라. 모세는 80세의 소명을 받고 소명 불을 쏟자 벌리더라 말이에요. 불러서 결국은 기름을 부어줘요. 너는 이 나라의 용도제자고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가라. 민족의 해방자가 돼서 80세에 부름 받아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의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훌륭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신약은 안 믿지만 모세를 최고로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섬깁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섬기기 때문에 구약도 공부하고 신약도 공부하죠. 우리는 모세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최고의 우리 가장 최고의 그 지도자입니다. 예수만이 최고. 오직 예수, 솔라 히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것이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모세 이름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절대.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오직 그분들은 오직 모세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한 그 유대인이 자기는 모세 이렇게 엄지처럼 올려가지고 하면서 모세 나는 예수 그랬어. 서로 웃어가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이렇게 그분은 이제 우리를 갔을 때 가이드 인도를 해준 분이에요. 유대인인데 아주 재밌는 분이고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어린애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도 있었고 또 영적인 또 대통령도 나오고 그 밖에 훌륭한 어린애들이 가능성에서 훌륭한 인물을 떼서 일을 합니다. 또 오늘은 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부모라는 말이 부모. 어린애가 있으면 부모가 반드시 있죠. 부모는 바로 어린애를 낳으며 어린애를
가르치고 양육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에요. 어린애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어린 시절에 공부도 못하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뭐 공부 안 하면 애들이 다 하죠. 가장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게 그게 그분들이 잘 앞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또 어떤 것이는 일하여라 또 일하여라. 인생이 목면 소망이처럼 헤매지 말고 높은 예를 위해서 일하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린애들이고 어른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일만 해도 안 되고 공부만 해도 안 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열심히 우리가 보고 공부하고 거기서 진리가 나오고 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치유가 임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부모로서의 삶, 또 어린이는 나루의 삶, 그것을 우리가 잘 양자를 잘 내서 나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델을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형상. 예? 임하고 대이라는 말이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의 복을 쓰고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치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 주셨는데 인간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야? 죄를 지었어요. 죄를. 여러분 아는 아담. 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 창조하셨어요. 여기다 우리 인간들을 여기는 각종 과일나무가 쫙 완전히 천국이에요. 천국의 땅이. 지금도 천국에 올라가면은 생명수 강이 가운데는 쫙 위에는 하늘나무에 보이가 있고 그 가운데는 생명수 강이 쫙 흘러가요. 양쪽에는 각종의 과일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과일들이 달려있어요. 그 뒤에는 맨션 아파트, 예? 옥으로 또 여기 서양에는 그건 봐도 중요하지만 거기 전국에는 양쪽 그 과일나무 뒤쪽에는 맨션 아파트가 여기 여기 이제 우리나라 또는 환산이면 500억, 700억, 800억,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저택들을 그것도 12가지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리고 침대도 여러분 째짜는 무슨 이렇게 침대가 아니라 황금 침대예요. 황금 침대. 그건 어디 있어요? 여기는 비교가 안 돼. 여기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매덕이면 짓지만 거기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 최고의 부하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그 과일나무가 쫙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는 각종 실과를 먹되 과일을 먹되 중앙동산, 에덴 동산에는 중앙도 가장 가운데 있는 중앙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구했어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그 과일을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일단은 시장 가보면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너무 아주 신기하게 생겼어요. 먹고 싶으면 가만히 식욕이 땡겨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 먹잖아요. 근데 아담도 마찬가지로 이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탐스러워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해서 그걸 이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구매죠.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온다. 죽음이 온다. 사나토스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헬라어 사나토스. 사망이 온다. 사망. 죽는다. 영원히 죽어버린다니까. 절대 너는 그걸 따먹지 말라. 너 따먹는 날은 사망이 오니까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아담이 살살 먹음직도 하고 포함되어 식욕이 생겨서 그걸 따먹은 거죠. 먹었잖아요. 따먹음으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죄가 뭐냐. 원죄예요. 원죄. 아담 하와 원죄 아담이잖아요. 이 원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온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죄. 아담은 또 하와를 꼬셔서 당신 이거 먹어봐.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꼬셔서 그 과일을 먹었을 때에 그것이 죄가 들어온 거였잖아.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면 원죄를 갖고 원죄. 그러니까 이 땅은 원죄가 이로 인해서 이 지구는 사탄 제국, 마귀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세상의 탐욕 물질력이 아까 보면 그 말씀 보면 엄청난 죄에 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인간이 타고나면 죄를 원래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는 원죄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늘 양박껍질 벗기듯이 예수의 보혈로 왜 찬송합니까? 하늘 영광도 돌리지만 우리 모든 심령에 있는 더러운 악한 사단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예수의 보혈로 계속 우리가 이제 죄성을 씻어야 돼요. 그 이제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갈보리의 이 기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얻을 텐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 우리 죄의 종로를, 마귀의 종로를 나쁜지만 한 그런 모든 불신앙, 이것을 다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씻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이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요. 사하심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도 못 받아요. 못 받아. 이 원죄를 씻어야 돼요. 원죄를.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뭐예요? 사망이 다가왔어요. 이 죄로 인해서. 죄의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 죄의 사망. 그 다음에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저주, 엉겅퀴로 갔다. 물론 이 땅에 우리가 농사 질 때도 농사 지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무지하고 모르게 지어 먹고 살면서도 엉뚱한 절에 가고 엉뚱한 무슨 우상에다 절하는 사람들 그 아주 또라이들의 솔직히 말씀. 죄가 뭔지도 삶이 뭔지도 예수가 뭔지 이건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뭘 알고 진리가 뭔지도 우리 알지도 못하고 누구하고 막무가내 복주나니까 복만 받으려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인간들이 그렇게 가장 인간이 무전살이 많아요. 사실은 진짜 무전살 많아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태양이 있는지
태양이가 태양이 저리 비치고 있는데 저거 도대체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 저거 어떻게 우리에게 저런 따뜻한 햇빛을 주고 만약 태양이 없다 그래 보세요. 지구는 완전히 그냥 종말이 망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기를 차단시켜 보세요. 요즘 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안 좋은 것들이 많지만 지금도 이런 하늘과의 단절되고 사망이 이게 뭐냐? 죄로 인한 그 결과물이 있죠. 하늘과의 단절이 됐지. 사망도 있죠. 저주도 있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어떻게 회복돼요. 회복. 영이 회복되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완전 예수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축복과 영생과 천국이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예수한테 잘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이 원죄를 우리 회복되면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작업자가 있어요. 작업. 사람들마다 자기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19절 육체 이런 현자니 그 음행과 음란하고 방탕하는 음행, 예?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사람을 사서 우리 청량리 뒷골에 가면 아가씨 이상하게 홍등가에 가면은 불이 있는데 아가씨도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 놀다 가세요. 그런 호색한 여자들. 우상 숭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술수, 이 모든 점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 원수를 맺는 것하고 분쟁, 싸우는 것,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시기, 남녀, 또 우리 인간과 관계가 시기, 질투, 분냄, 화내고 성내는 것들, 당짓는 것, 저 무리 법칙을 통해 당짓고, 분리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단, 사이비 종파 이단, 문선명 같은 사람, 그분이 돌아갔지만, 이단 사이비 종파, 요즘 말하면 신천지, 그 다 이단들 그 유명한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면서 비진리를 그런 이단 사이비 정부한테 왜 돈을 갖다 바치며 왜 그렇게 가서 뭐하는 거니까 아무런 결과도 없고 아무런 안 좋은 그런 사이비 집단에 가가지고 신봉하는 사람들 투기 서로 투기하는 거 술취 방탕 그런 종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예? 그런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 모든 우리 인간의 작업들이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하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인간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성실하게 이 세 가지를 잘 거짓말 하면 안 되거든. 거짓말 하면 안 돼. 이거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돼.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공의롭게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요. 의로운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 양자리 양 이렇게 합치면 얼을 의예요. 의. 공의는 의자. 의. 이 의로운 그리스도 어린 양과 나와 함께 있을 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했죠. 예수님과 나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 때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마귀하고 충만하면 불의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의롭게 산다. 저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는 것은 우리가 정성스럽게 열매시죠. 우리가
항상 모든 성심껏 정끝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자범죄를 우리가 이제 회개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야 돼.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찬양 충만, 우리가 항상 예수 예배 충만, 이런 상태의 성령 충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하늘로부터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원죄, 아담 하와의 원죄, 그는 예수 이 땅 오셔가지고 너는 다 제사를 받으라. 해방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이제. 그런 자범죄는 내가 모든 죄, 이런 자범죄. 세 번째 죄는 무슨 죄냐?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 불순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망령히 이끌지 말라.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한 안식일 4계명, 1계명, 2계명, 4계명. 우리 10계명 중에서도 10계명 중에 10가지 그 계명을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히 이끌지 말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해. 용서를. 다른 어떤 용서. 그런 절대 용서받지 못한 죄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망령히 이끌거나 또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래서 성수주의 예배는 꼭 예배 성수주의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모든 예배 중에서 안식일은 꼭 지켜도 안 지켜도 꼭 지켜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제 사업당 바빠가지고 지방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건축도 하고 뭐 오다 보다가 일을 하다 보면은 주일날 피차 못해서 주일날 가가지고 못 가니까 이제 한꺼번에 와가지고 뭐 저 기도 가가지고 금식기도 하면서 예배에 들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식적으로 주일날은 꼭 예배를 참석해. 주일날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은 바로 11시 예배예요. 11시.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11시 가장 황금 중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11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오늘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섬겨야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땅에 장수하고 복을 받아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장수하고 복을 받아요. 복. 이 복은 여러 가지 복이 많잖아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다양한 뭐 사업의 복, 순신의 복. 이건 거기서 복이 나와요.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 잘해서 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이 무조건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법. 세상에도 형법인법, 형사소송, 민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이거 국제법, 국제사법, 행정법, 상법 있지만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법은 좀 모르고 무식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꼭 지켜. 윤리와 법과 규례를 꼭 지켜, 꼭 지켜. 그걸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세상 법만 잘 지키고 교통법규만 잘 딱지 안 친다고 최고다 하지 말고 하나님 들고 오는 사람이 말해요. 물론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윤리와 규례 매일 주일날 빠지고 딴 데 어디를 돌아다니고 어떤 한 분이 자기 그 손자를 데리고서 아주 그냥 이쁘고 늦게 자기 손자를 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할머니가 그 애를 데리고 엄청 뭐 그냥 아주 탤런트 시키려고 그냥 돈 들여가면서 좋은 일 저런 일 하는데 이분이 너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손자한테 빠져가지고 어느 날 주일날 빠져가지고 아이고 뭐 오늘 한 번 빠지니까 뭐 괜찮겠지
해가지고 손자를 데리고 저 강원도 아침 일찍이 가서 관광을 갔어요. 그날따라 참하게 불길한 영림이 해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손자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그냥 뭐 줄도 안 지키고 그냥 그 처음에 잘 했는데 손자한테 빠져가 손자가 배나 때리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가가지고 귀한 그 손자가 있으니까 그 권사님도 예배를 안 드린 거야. 같이 혼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강원도 갔다 오다 교통사고를 직사에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려. 그 애는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되지만 그걸 안 지키고 그냥 자기 주관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불순종의 법. 살인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끼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 기본 계명을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이쪽 법인데 이런 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축복. 이 밖에 말고도 많이 제에 관한 말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신학자들도 리버라는 사람, 루터, 마틴, 루터라는 바울이라는 칸트, 슬라이마카, 매출, 하르나, 아우티니스, 존 보엔이라는 이런 모든 죄에 관한 그 증거를 다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죄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이 성경은 무슨 뭐 은혜만 받기 위해서 성경 와서 듣는 건 아니고 뭐 목사님 말씀 좋다 뭐 좋다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성경과 신학 이런 다 공부를 하나씩 해서 죄가 뭐냐, 인간이 뭐냐, 성령이 뭐냐, 교회는 뭐냐, 구원이 뭐냐, 칭의가 뭐냐,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공부했어요. 우리가 그냥 은혜만 받으면 아이고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은 그 목사 말씀 좋다고 좋은가 보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지. 목사만 말 잘하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알아야 된다고. 내가 누가 복음해? 내가 복음해. 내가 저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이런 것은 죄라는 게 뭐냐? 그 죄를 알으면 내가 죄를 안 범하죠. 집이 지키면 백성백수만이에요.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게 이것이 훌륭한 신앙이요, 훌륭한 공부요. 내가 모르면은 맨날 수고해요. 맨날 수고. 남만 눈치 보고 남만 쳐다보다가 내가 망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갖고 쓰면서 보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